오늘은 마귀의 존재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11절에 마귀란 말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마귀가 실제로 있다고 믿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기껏 귀신이 있다는 정도이며 귀신이 곧 마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귀신이 마귀가 아니며 또 마귀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대적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대등하게 맞서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든지 아니면 사탄의 나라에 속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탄은 가능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며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고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아름다움과 재미를 보여주면서 이 세상에 푹 빠지게 합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또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영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사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원래 천사였는데 천사 하나가 하나님을 대적하며 반란을 일으켜서 하늘로부터 쫓겨나서 곧 악마가 되었고 그 악마가 사탄입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에게 성령으로 인을 쳤습니다. 반대로 사탄에 속한 사람에게는 짐승의 표를 받게 됩니다. 성령의 인이 아니라 마귀의 인이죠. 요즘 몸에 문신한 사람 중에 조폭에 가입해서 온몸에 용의 그림을 새기는 사람을 봅니다. 이것은 스스로 자기가 사탄에게 속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눈엔 보이지 않게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인을, 또 어떤 사람은 사탄에게 속한 자에게는 짐승의 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풍속을 끊고 거듭난 새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 세상에서 재미를 느끼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생각에 자꾸 세상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계속 죄를 짓게 하고 그 생활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생각을 마비시켜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느냐 아니면 드라마나 술과 놀이판이나 또 기타 어떤 환상적인 허상에서 계속 사느냐가 바로 이들의 삶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허무, 이 세상의 허무냐 하나님이냐, 또 엘리야 시대 말로 한다면 하나님이냐 아니면 바알이냐를 선택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이냐 이 세상이냐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오래전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쫓겨난 이 존재가 사탄인데 지금도 사탄은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구원받을 신자들을 계속 시험해서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지금 이 시간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사탄의 소유 안에, 사탄의 품 안에 있는가? 아니면 내가 여전히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가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방해하고 믿는 도리인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하게 하고 들어도 또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
헛된 믿음을 갖게 하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여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은 이 마귀가 신자들에게 어떻게 시험하며 믿음을 방해하는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마귀가 가장 바라는 것은 그 아무개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이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의 첫 단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알아도 잘못된 지식으로 알게 만듭니다. 이 마귀의 치밀하고 계획적인 그 전략을 절대로 바로 예수님만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지만은 성자로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지기만 하면 영적으로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자신이 생명이라고 말하시면서 누구든지 자신을 믿으면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으며, 실제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탄은 오늘도 계속 예수님이, 다시 말하면 생명이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가지 않은 사람에게는 계속 교회에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또 교회에 나가려고 하면 계속 그날 무슨 일이 생깁니다. 가족을 통해서 또는 친구를 통해서 어떤 직장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하므로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합니다.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거짓 지식을 심어주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므로, 다시 말하면 우리 씨 뿌리는 잎에서 보면 씨를 뿌리지만은 그 씨가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이 세상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하므로, 또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고 종교적인 열심을 추구하고 또한 헛된 생활을 하도록 만듭니다. 성경을 읽거나 기도할 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먼 다른 신앙을 갖도록 심어서 이단에 빠지게도 합니다. 결국은 사탄은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한 전략으로 계속 공격해 옵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적인 졸음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슬기로운 다섯천이처럼 등을 준비하는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마귀의 정체와 그 하는 일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생명이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여 결국은 자기 부활을 만들고 마지막에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현재도 바로 이 자리는 여러분들에게 와서 여러 가지로 시험함으로 우리 생각 속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또 주위의 사람들 통해서, 또 직장의 동료를 통해서, 이 세상 문화를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또 방송 문화를 통해서, 라디오나 TV, 또 스포츠를 통해서, 또 미신 종교와 전통을 통해서, 그래서 제사를 지내게 하고 또 무속 샤머니즘을 생각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속에 파고들어오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지배를 당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영혼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길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만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탄의 지배에서 탈출하여 피난처 대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남아있는 이 세상 문화를 지우고 자나깨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그 의식으로 꽉 차 있어야 합니다. 마귀가 하는 일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으로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생활하는 가운데 그 시간을 분석해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반대로 사탄의 지배 아래 지냈던 그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성경에 보면 임마누엘이란 말인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운전할 때도, 또 잠을 잘 때도, 또 학생들은 공부할 때도, 또 직장에서 일할 때도, 또 친구들과 만나서 사귈 때도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시 말하면 임마누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것을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으로 유혹하고 세상에 푹 젖어들게 만듭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태를 볼 때 하나님과 가까이 않고 세상에 빠져 있다면 이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여전히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고 사탄의 꼬임 속에서 헤어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사탄은 신앙생활을 파괴하고 거짓 신앙으로 변질시켜서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 첫째 증거가 바로 사람을 많이 모이게 하지만은 알곡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큰 교회도 있고 또 중간쯤 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는 행사 위주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흥미를 갖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지도를 많이 끌어들여오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설교입니다. 설교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도덕적인 설교, 또 교양 강좌 같은 설교, 성공을 말하는 설교, 축복을 말하는 설교, 그래서 영적인 소견과 규모로 만들어서 바로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 성경을 읽지만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태어나고 또 영적으로 살고 복을 누리고 천국을 바라면서 사는 그것을 못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영적인 무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사탄의 속임수 가운데 하나는 교회에 무엇 때문에 나가는가에 대해서 지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건강하고 복된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상에서 평화를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불쌍한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말은 사람들 귀에 솔깃하고 매우 흥미있는 말입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런 말의 배후에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마디 말하면 개인의 구원에 대한 말은 찾아보지 못합니다. 사탄은 구원이란 말을 싫어하게 하며 또 만약 한다면 구원의 말의 뜻을 복음이 아닌 다른 뜻으로 바꿔치기 해서 잘못 이해하게 만듭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해방신학의 일종인데 이런 많은 사람들이 그 이론에 많이 젖어 있습니다. 사탄의 목표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며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켜서 엉뚱하게 이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가장한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해서 계속 공격이 오는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사탄이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시험에 오는 일을 구별하는 것은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영적인 분별력과 신자의 영적인 무장은 우리가 승리해서 구원에 이르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6장 10절에서 17절에서 강조한 것은 바로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영적인 이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영적으로 건강하고 마귀의 공격을 능히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사탄은 계속 공격합니다. 우리가 무장하지 않으면, 바른 복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교회만 출석하고 다닌다고 해서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는 계속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5장 8절에 보면 마귀는 계속 우리를 삼키려고 찾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무장은 무엇입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입니다. 이 무장에서 가장 그 중에 중요한 하나가 바로 허리띠입니다. 이 바울은 이 영적인 허리띠를 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주는 구원의 복음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과 은혜의 복음을 소유하는 것은 사탄을 이기는 큰 무기에 해당됩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복음적으로 분명히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을 묵상하는데 이 묵상을 통해서 성령이 가르쳐주는 말씀이 곧 복음인 것입니다.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무장의 하나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하지 못하게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마귀 시험으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무장이 있습니다. 그 무장은 바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을 이야기하자면 진리의 허리띠에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진리의 허리띠는 하나님 말씀 안에 숨겨진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잘못된 복음에 빠지면 사탄은 이단으로 이끌어갑니다. 사이비 종교로 빠져서 그게 헤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주위의 이단 교회에 대해서 비난합니다. 또 성도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이단들의 이 교리는 너무 솔깃하고 그럴듯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거기에 빠지지 않는 길이 하나 있다면 복음을 분명히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잘못된 사상과 또 거짓 교리들을 만들어서 지금 많은 교회 안에서 그 말을 뻗들여 나간지 모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 그 이단들에게 빠진 그 교인들 향해서 말씀하기를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따른 자는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선택할 때 잘못 선택하면 다른 복음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출석하고 있는데 그 교회가 이단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른 복음을 깨닫고 아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장 하나는 의의 흉배입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는 것입니다. 흉배는 가슴을 보여주는 무장입니다. 적의 공격이 가슴을 향해서 올 경우에 막아주는 가죽으로 된 보호막입니다. 예를 들면 화살이 날아올 때 가장 중요한 우리 심장을 보호해 줍니다. 바울은 여기에 해당되는 바로 이 말로서 의를 사용했습니다. 의의 흉배. 성경에서는 의는 죄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묵인하시고 의인처럼 대하신다는 하나님의 공의, 또 사랑과 은혜가 포함되는 그런 결정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원래 죄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여 그 피로 깨끗이 씻어 용서함으로 저절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본래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죄인이 아니고 죄인을 인정하지 않고 의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바로 의의 흉배입니다. 이 신앙을 소유하는 것이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막아내는 하나의 무장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영혼을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들어있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요즘 마귀는 이 십자가에 접근하지 못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 못하도록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이야기 들으면 또 그 소리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설교는 바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고, 또 듣기를 원하는 설교는 바로 축복과 성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취향을 가지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다른 뜻으로 전합니다. 예를 들면 고귀한 희생, 또 고난의 침, 또 이웃을 위한 순교, 이웃을 위한 희생, 무거운 책임 등으로 이렇게 십자가를 해석하는데,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마귀는 성경을 읽을 때 십자가라는 글자가 나오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고난의 짐, 또 희생, 책임으로 이해하도록 그 영혼을 마비시킵니다. 혼동을 시킵니다. 성경에서 정확한 뜻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의롭게 된다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은 사탄을 이기는 무장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세계가 인생의 전부라고 얘기하고 여기에 전력 투구를 합니다. 성경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바로 영적인 세계에 조종을 받고 있습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가운데 지상에서 각종 싸움과 범죄가 일어나고, 또 사람들을 이 세상으로 즐기게 하며 특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종교를 만들어내고 있고, 또 사람들을 그대로 인도하여 그 종교에 빠지게 만듭니다. 또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거짓 교리를 전파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또 이런 것이 진리인가 비진리인가를 분별하도록 만드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무장 가운데 하나가 평안의 복음을 신는 것이, 복음의 신을 신는 것입니다. 이 군인들이 신는 신은 불편함이 없어야 합니다. 장거리를 달 수 있는 것입니다. 평안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샬롬이란 뜻이 있습니다. 샬롬은
우리가 평화라고 해석하는데 하나님의 평화가 원래 바른 뜻입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 사랑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누릴 때 마음에 성령께서 열매로 주어집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화평인데 이것은 평화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 평화는 성령 안에서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소유한 자는 마음에 두려움이나 걱정이 없습니다.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이 바로 나를 보여주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사탄을 이기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선한 목자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이 에베소서는 방패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킨다고 고백했습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내 안에 계시고 원수가 공격을 해올 때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십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칠 때 창과 검을 의지하지 않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으며 자기의 무게인 물맷돌로 이겼습니다. 이 싸움은 다윗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